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 있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는 각기 6명씩입니다. 대사사 6명은 오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들을 대사사로 부르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기록도 많고 이들은 대부분 나라가 어려울 때 적들을 막아낸 전쟁 영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기록도 짧고 잘 알려지지 않은 6명의 소사사들도 있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입니다. 기록의 양이 많은 대사사들을 중심으로 사사기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사기서는 매 시대의 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락, 징계, 간구, 구원, 또 타락, 징계, 간구, 구원, 이것이 재반복되어지는 순서입니다. 어제는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던 바락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통치하던 시대에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그의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 나가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그가 함께 가면 전투에 나가겠지만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전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런 행동은 겁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락을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서 제외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바락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18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네 사람의 사사시대의 인물이 거론되는데 그곳에 드보라를 제치고 바락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뜬금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다가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사기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뜬금없이 들어간 절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뜬금없이 모세 처가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한 내용이 그 어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졌더라. 아멘. 왜 갑자기 모세 처가 자손 가운데 헤벨이란 사람이 유다 황무지에 살다가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밑으로 이사를 합니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의미가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왜 헤벨의 이야기가 사사기서 4장 11절에 살짝 끼어 들어갔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는 시스라의 병거 군대를 무찌릅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패한 후에 겐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그동안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과 그동안 사이가 좋게 지내는 집안이니까 안심하고 그것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전투에 패하고 숨어 도망오는 과정에서 지쳤던 몸을 이기지 못해 헤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금세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헬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받치던 말뚝 하나를 빼어 잠을 자는 시스라의 살에 박아 죽였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섬뜩하고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여인이 그랬다고 하니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쉽게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이 사라진 시스라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고 바락은 대장을 잃은 시스라의 군대를 쉽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기 백배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 왕 야빈까지 진멸했다고 2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 가운데 고통을 받았는데 그 야빈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뜬금없는 소리같이 들렸던 11절의 말씀입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은 말씀은 이미 사사기서 1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복선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사사기서 1장 16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사기서 1장 16절의 말씀도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맥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툭 튀져나온 말씀 같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 삽입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에 와서야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기 위해서 사사기서 1장부터 살짝 등장을 시켜 놓았고
그리고 사사기서 4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시킨 후에 사사기서 4장 17절 이하에서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그 족속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이사시켜 놓은 후에 결정적인 일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만일 시스라가 이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지 않고 무사히 도망쳐서 군대를 재편성하여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우연히 발생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